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였죠.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식욕이 차지 않을 정도로 고생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와 다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아프리칸 그 정글의 애니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육 강식의 세계가 막 펼쳐지는데, 거기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슴 새끼가 이제 사슴 어미와 함께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달려와서, 딱 새끼를 딱 낚아채니까 어미가 혼비백산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고 사자와 작은 사슴 새끼 두 마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 사자가 바로 잡아먹지 않고 자꾸 장난을 치고 노니까 이 작은 사슴이 그 머리로 이 뿔로 자꾸 그 사자를 들이받는 거예요. 아마 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착각을. 그 나중에 시선 갖고 놀다가 잡아먹는 걸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존재가 누굴까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덤벼들다가 잡아먹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강한 존재 앞에 겸손해짐으로써 그 강한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다윗 왕은 옛날 왕이 되기 전 자기보다 강했던 외부적인 힘이 강했던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녔죠. 같이 막 같이 막 대적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됩니다. 반대로 미련했던 왕 중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다가 유다 나라가 깡그리째 망하고 자기 자식 두 눈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자기 두 눈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가거나 현자나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투는 사람은 상당히 미련하다.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 보겠어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정한 바 되었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가거나 현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진행되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이 뜻은 오래전부터 그 존재되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게 되고 이름만 남기게 되는데 이름을 잘 남겨라.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적 법칙을 세우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박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스스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일정한 질서와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자의적 노력으로는 무엇을 변화시키거나 심지어 영혼의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죠. 이걸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세월이 흐르고 보면 아무것도 자의적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한 적 없다.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호령할 수가 없다. 하나님,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푸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that I am.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쓸 수 있어요? 피조물이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뭔가를 푸시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I am that I am 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스스로 자존하신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세상과 우주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운행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뭐 이런 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그거는 뭐냐면 자아란 자아. 영어는 self라고 그래요. 자아.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걸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만들고 이렇게 집행하고 해가는 모든 진행하는 과정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자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아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존이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자아가 없느냐? 하나님 생각이 없느냐? 하나님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을 자존이라 하고 인간은 대신 자존이라고 표현을 못 써요. 자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또 스스로 자아를 갖고 생각하시듯이 인간에게도 자아를 줬는데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free will, 자유의지. 예. 이 will이 뭡니까? 의지잖아요, 의지. 그래서 이 원장도 will이에요. 내가 뭘 할 것이라는 것도 will이에요. 내가 뭔가를 주관한다는 것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free will. 마음대로 내 생각하고 주관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free will.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 free will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자아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 즉 생각은 나 스스로 창조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자아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자가, 이 인간의 생각이 창조하신 자,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있지만 영적인 죄가 있는데, 윤리 도덕적인 죄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영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커? 그러면 제사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은 하나님과 다퉈라. 그러나 하나님보다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다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아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대적했던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그 당시 천사예요. 루시엘인데 루시퍼가 됐는데, 이 타락해서 루시퍼예요. 나가 떨어졌다는 것이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 근데, 자, 그러면 히브리의 그 내용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왜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준 자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까지 올라가니라, 내가 거기에 자정하니라, 내가 거기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호령하니라 했다가 퍼가 된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요? 그냥 이 땅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존재가,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걸 부여받은 누구예요?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는 그대로 미혹합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너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그 짓을 하러 떨어졌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 자아로 그냥 자유의지죠. 그걸로 자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서 똑같이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비추어서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거역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라.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이 사는 길이요. 무조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예?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예스라는 거야. 예스. 믿습니까? 하면 예스, 이거를 영적인 표현으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스 해놓고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안 예스, 노멘 그러면 됩니까? 예? don't man 하면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영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공중 건설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금도 여러분들 미혹한다는 거 아세요? 딱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들려면 막 거짓도 좋아 보여. 근데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게 들리면 진짜가 싫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자꾸 거역스러워져. 자꾸 진리 쪽으로 안 간다니까요. 이것이 타락의 증거예요. 아, 내가 뭐 목사하고 난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 그래도 장로인데요. 아니 장로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보다 강하신, 우리보다 강하신, 우리를 오히려 만드신 하나님과 다투면 안 돼요. 다툰다는 것이 뭡니까? 거역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 뭐 다투는 것이 그냥 몇 하자고 막 그냥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알규라는 거, 이게 논쟁. 그리고 막 서로 막 자기의 막 그걸 주장하고, 왜 엄마가 엄마 생각이 틀리지? 아빠가 틀렸잖아. 이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는 지금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그건 아니죠. 이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즉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지. 왜 내 뜻대로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아를 창조했나? 그거는 아엔 대다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 느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계획하셨다가도 누가 기도하면 그쪽으로 바꿔줍니다. 위치를.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람 못하는 겁니다. 사람 못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진짜 높고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과 더불어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육적인 사망 더불어서 영적인 사망, 지옥 가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육신이 죽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 땅에서 두 번 죽으면 딱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한 번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 육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목숨이 죽는 사람, 그래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로부터 태어났는데 딱 한 번 육신 죽고 난 뒤에 한 번도 거듭나지도 않았어. 예수를 위하여 내 자아를 죽이지도 않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연속성, 진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ing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모든 자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질그릇이에요.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하이 술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만든 것이 그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어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는데 근데 그 질그릇이 자기가 하나님부터 만들어줘 놓고는 만든 하나님한테 왜 내 일을 만드는데 저를 만드는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뭐 그릇이 더럽거나 뭐 흠이 있거나 뭐 약간 이렇게 뭐가 튀겨대가 깨졌거나 그러면요 주인이 쓰다가 그냥 버려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그릇 쓰다가 자기 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쓰다가 뭐 조금 보기 뭐 그렇고 좀 오래된 것 같고 뭐 기스가 많이 나 있고 손님 대접하기 뭐 좀 이렇게 불편한 그릇이다 싶으면요 그냥 버려봅니다. 어때는 막 하나 마주를 막 두둑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우리가 창조된 자아가 아닙니다. 창조받은 자아잖아요. 그 자아를 내 멋대로 써봐요. 하나님 왜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되냐고 막 따지고 막 안 해요. 뭐 주님 멋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나가면은 주님 하나 망쳐 떼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냥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 해가지고 망치를 얻어맞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방망이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방대로 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세요. 아멘. 너를 보이라고 십자가 져라. 아멘. 좁은 길로 가라. 아멘. 예? 주의 뜻을 따라가라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안 되니 이런 소리 때를 누가 정해요? 공간과 때 시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 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예스 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하는데 예 하는데 아멘.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쓰셔요. 주님께서 인정하셔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주님 보실 때 헛된 것,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이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인생이 된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다시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많은 무수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이 너무 많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무기가 뭐 한국에서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 뭐 어떤 전쟁이 난다. 지금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동성애 축제를 한다. 뭐 어쩌고 말도 안 해. 그 완전 헛된 거야. 헛된 거. 밤마다 그냥 나이트클럽 막 불 켜놓고 막 댄스 치는 거 헛된 거예요. 맞죠? 다 헛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은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유익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으면 무슨 구원을 이루겠냐 이 뜻이에요. 예? 조금 자존심 때문에 싸움질하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변호사만 돈 다 가져가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서로 사랑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법에 저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참 당한 게 많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단 한 번도 고소해본 적 없어요. 옆에 사람이 고소를 2번인가 해줘가지고 내가 정인으로 오히려 가가지고는 법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보다 안 되니까 옆에 분이 그냥 고소를 해버려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2번이나 법원에 평생 법원 여기 와서 한 번, 한국에 있을 때 한 번. 기가 막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아멘. 서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있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가랴. 언젠간 주님께 갈 텐데. 주님께 가는 그날을 내가 바라봐야지.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자, 아무튼 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딱 복합시킴으로써 더함으로써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우리에게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주님의 그 주기도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져요.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가짜. 예. 내가 건설을 많이 그냥 막 국회의원 되고 뭐 해가지고 건설가 많아져야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 그럼 뭐 건설 하는 사람은 저주받았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의지와 뜻 따라서 그냥 아멘하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니까 전하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 가서도 충성을 다하잖아요.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냐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전도한 그 역사가 나중에
그 바울 복음을 듣고 로마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좀 흘러갔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하심과 그 주권은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막 대적하면 안 됩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와 왜 다투냐? 강한 자와 왜 다투?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 2주 전에 말씀이, 그 말씀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한들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것이 2주 전 설교였잖아요. 맞죠?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 많이 낳고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게 부자 되는 거고 축복인 건 확실해. 그건 축복. 그걸 받기는 받을 수 있으니 안 받아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축복인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축복에만 그냥 집중해가지고 육신의 창고만 계속 더 짓느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한 번도 동행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돈 1억이 더 가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물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으라 이거지. 벌지만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게 뭐 필요한 거 있지. 그거 구입하러 가야 돼. 그리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또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시간 다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정열 다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에너지 다 쏟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걸 등한시한다면 그건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누굴 도와주죠. 아니에요. 니부터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 너부터 지금 주님을 만나. 무슨 돈 벌어 뭘 하겠다는 거야. 너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지. 가장 큰 복이 주님 만나는 건데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 한 번 만난 적이 없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보다 나은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들 많습니다. 부자 쫓아가려고 하다가 우리가요 진짜 힘들어요. 못 쫓아가요. 부자가 너무 많아 세상에는. 근데 진짜 부자는 예수님이에요. 천국을 가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영혼들 다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이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가장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그냥 다 만난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근데 왜 주님 만나는 걸 자꾸 멀리하고 세상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따라가냐는 거야. 이런 주님 보실 때 이런 참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부유함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건세 다 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그 영혼을 어리석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되게 많이 그러나 수확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자유의지랬죠. 생각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어찌할꼬 이 많은 걸 어떡하지? 은행에 돈 자꾸 쌓이는데 어떡하지? 다른 또 뭐 이자를 뭐 어디 투자해볼까? 이자 좀 더 높은 데 없나? 막 찾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누가 보면 지혜롭다 하죠. 근데 19절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생각을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거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노후 대책 저는 반대입니다. 뭐 노후 대책이 우리의 노후 대책은 천국이야. 아멘. 뭐 노후 대책을 한단 말이에요. 살다가 그냥 노후에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면 그거 가서 노후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살면서 노후 대책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노후 대책이야. 이 땅에 노후 대책을 시큰해가지고 10억 20억 모아놨는데 하나님을 한 번 만 적이 없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본 적이 없어.
천국에 무슨 노후 대책이 있대? 저 어떤 데가 이 가루를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이가 아픈데 이 자꾸 갈면 어떡해? 제가 우스갯소리가 들리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저 얘기 늘 말씀하죠. 저만큼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 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떼라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다가도 막 얼굴이 떠오르면 기도해주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주님 아시죠? 물론 어떤 데막 속상한 성도들이 있으면 저 모양이냐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래 제가 해결을 해요. 하고 주여 그 영혼이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누구를 뭐 나를 뭐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따라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럽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20절 보세요. 그렇게 막 그냥 영혼에도 즐겁고 그냥 노후 대책도 했어. 그리고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끝에 가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했지만 이 얘기예요. 20절 가가지고 완전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누가 어리석어요? 자기를 위하여 실컷 쌓아놓는 거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지 못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경점. 또 하나는 너의 영혼이 밤에 있을 때 어두캄캄한 그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잡아 당기면 내가 너를 그냥 이끌어 가면은 네 어디로 갈래? 어둠으로 갈래? 어둠으로 갈 수 있냐? 내가 이제 빛으로 갈 수 있어. 네가 어둠을 걸어가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21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심중에 생각하고 무슨 더 짓고 창고를 더 짓고 돈 은행에 더 저거 하고 이제 먹고 마시 즐기자. 이제 그 후로 내가 이제 나이 좀 되면은 좋은 차 사가지고 이제 놀러 가고 돌아다니고 막 온갖 그냥 여행도 하고 세계 일주 해야지. 그날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은 나 하나도 너 못 본다. 나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니를 위하여 부자가 되지 마라. 주님을 위하여 부자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아멘. 진짜 부자가 됐어요. 아멘. 주님을 갖고 계신 주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부자인 거예요. 아멘. 주님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예? 오병이의 기적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이어도 하나님 얼마나 부자세요. 40년간 농사 한 번도 안 지어서 40년간 200만 명을 다 먹여줘서 다 먹여주셔서 하나님 진짜 멋쟁이 있어요. 어떻게 농사도 안 지는데 200만 명 이상 되는 200만 명 넘어요. 아이들 계산 다 하면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 하늘에서 만나고 며칠하게 내려가가지고 개도 먹이는 거야. 이런 부자가 어디 계셔요? 예?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곡식을 쌓고 부자 되고 창고 늘리고 이거 내 땅덩어리 넓히고 그래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나 밤에 탈가닥 데려가면은 어떡하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일평생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보고 더 하고 놀지도 않고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다가 누릴 수 있는 기회 다 놓쳐버리고 큰 허망한 인생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버벅버벅 떠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면 저는 한 영혼도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믿으면 다 천국까지. 그거는 예정론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반반 봐야 돼요. 일단 선택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내 자의식, 내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구원을 이루라는 앞에 두렵고 떨린다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맞죠? 스스로가 붙어 있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주님 사요나라 바이바이
나 다시 안 만납니다. 주님, 내 나중에 천국 갈 때만 어디서 나 실컷 내 멋대로 살랍니다.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동생을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주님 싫어하는 거 다 하고 우리 주님은 대적하고 하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는데 무슨 복을 줘요? 어둠 데 가서 일을 갈라 했는데 땅만 파먹다 그냥 자기 것만 챙겨다가 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땅에 묻어놨으니까 땅만 파먹은 거야. 땅에 것만 그냥 집중한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본 적이 없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냥 저 어둡고 좀 무서운 곳 이 가는 곳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 받은 것은 뭐예요?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택함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 땅에 것밖에 없어. 하늘나라에 아무 소용없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어떻게 주님이 뭘 어떻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12절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냐. 그러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즉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평생의 수고 헛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면은. 그리고 그림자같이 보낸다는 것은 실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림자같이 보낸다는 것은 원래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죠. 근데 실체를 우리가 봐야 돼. 실체를. 허상은 보지 말고. 왜 사람들은 그림자 같은 데가 자꾸 빠져가지고 헛것을 보냐고. 헛것을. 옛말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귀신 들리면 헛것 봤다 했대. 귀신 들린다고 헛것 봤다 그래. 영적으로 귀신 들리면 맨날 헛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시정한 걸 보질 않아. 매 땅에 그 필요한 거 막 자기 거 막 아까 그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뭐 이런 상황을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림자처럼 지나간다는 것은 이 인생이 그냥 아침 안개처럼 후후후 지나간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살짝 왔다 그냥 지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내 인생,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나의 미래, 내가 지금 오늘 이후로는 내가 침범 못해. 미래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것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다투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진짜 오래돼요. 제가 이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거의 자꾸 다 돼갑니다. 그거 한번 나오면 대박 나거든요. 녹음도 엄청나게 하고 다시 곡을 또 바꾸고 계속 지금 찬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라니까요. 나는 작곡하면 안 되나? 야, 계속 그 노래를 지금, 예. 그래, 나중에 나가다 배치해서 나면서 쫙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완공될지는 몰라요. 완공이란다. 언제 완성될지 몰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유튜브 타면, 상당히 대박이 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예. 제가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연예인 타이거 할 때 많은 가수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시편이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 읽다가 적어 드린 게 있어요. 이분들이 막 곡을 막 짓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여기 오기 전에 6, 7년 전 얘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인생이 매우 길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래 돼버렸네. 왜 웃으세요? 그렇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살다 보니까 이래 됐어. 야,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인생이 엄청 길어요. 나 막 아주 실컷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되게 짧아요.
한밤의 경점이라 경점 8, 90이더라도 그 8, 90이 살짝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볼 때.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생이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쑥 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야? 안개니라. 아멘. 우리 안개인 거예요. 막 상당히 듣기 거북하지만 맞는 거예요. 우리도 안개인 거예요. 아우,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는 안개라니까. 왜냐? 주권자, 창조주가 그냥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해진 그 시간, 순서, 상황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과 다투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지 마세요. 반역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서 나가면 절대로 험한 인생이 안 되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 있고 또 행동력이 있는 열매가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말에 가서 헛된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을 나눠줍니다. 헛된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헤롯이 연설을 좀 했는데 그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 잘한다고 막 칭찬을 했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다가 그날 밤에 총이 와가지고 막 죽어버렸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겉에 줘서 뿐이지. 그 자기 왕이라고 막 콘서트 뻥뻥 치다가 그날 밤에 왕이 죽었어. 영원히 죽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분명히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자에게는 지혜롭게 주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아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멋대로 살다가 아무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그런 배처럼 그냥 이 파도 가운데 빙빙 돌다가 침몰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멘. 헛된 일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아멘. 괜히 자기 욕심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강하신 분을 대적하거나 그분과 다투지 마세요. 100점 100회야. 100점 100회. 주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자 한 명도 없어. 저도 가끔씩요. 어떤 데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주여 이러면 안 되죠 했다가 저는 그냥 주님이 꾹 누르면 늘 아파와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한번 쭉 눌러버리면 막 그냥 주여 그냥 나는 두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도 거역할 때마다 쭉 눌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거역할 때 한 번씩 눌러줘야 돼 주님이. 아멘. 네, 한 번씩 이마에 이렇게 쳐줘야 정신이 든다니까.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쳐준다고 천조.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뭔 짓을 내버려도 남의 자식 된 거야. 그거는. 마귀 자식 된 거지. 자꾸 잔소리 길어지는데요. 이제 여러분 기도할 시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 왕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물질에 종되지 마세요. 여러분 번 돈 다 못 씁니다. 주님의 종되세요. 주님의 뜻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사는 날 동안에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천국 갈 준비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생각, 그 자전하신 그 생각, 그 자유로운 그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의지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과거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으로 내가 최고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주님과 절대로 다툴 수가 없고 주의 말씀에 절대로 거역하거나 돌아설 수 없기에 오늘 저희들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거역했던 것 주님 앞에 용서 구합니다. 주여 두 손 들어서 저희들의 그 가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를 갖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에 투자하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영적인 신령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 지역의 목회자분들과 선교 지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이 오픈 도어 처치의 우리 김동주, 김명순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잠발레스 카스델로 조스에 있는 아글라오 파가사 처치의 신요한 박소연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성장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호주와 한국의 위정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호주 한인교회와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교회들의 연합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에 있을 팔레트 권호중 집사님 부부 초청 간증 집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집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과 거룩한 영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건강과 외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네가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오늘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